할렐루야,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갈라디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등 큰 고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 결국 그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마다 돌면서 우선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또 야고보 등의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은 검증된 교사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분명히 모르시는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 말을 이어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오직 복음으로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거짓 교사들이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이요? 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칭 사도입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자입니다. 대신 저는 반대로 베드로 사도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의 말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자칭 사도라 하는 바울의 말이 더 옳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거짓 교사들이 대답한 겁니다. 이상을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을 해본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 와서 활동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혼란을 겪고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오늘 1장은 쉬이 읽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의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바울 그는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지금 바울은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이후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우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계시하신 것임을 밝힙니다. 즉 사도 베드로나 요한 등 그런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자였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아마 성령님으로부터 친히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복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게바, 즉 베드로와 야고보를 약 15일 동안 만나고 나서 교제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히 자기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머물렀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시 봤다. 이런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보냄도 받은 나도 사도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친밀하게 교제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죄는요, 대속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만 치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의로운 자라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맞지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 필요해요. 분명히 구약 말씀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은 그러니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지 말고 그 자리에 이만희를 올려놓고 이만희를 믿으라.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복음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때문에 구원받지,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으로만은 충분치 않아. 이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나를 받으셨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복음 나도 아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 내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새벽기도 더 나오시는 그 권사님,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무섭게 드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하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오직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잘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